자녀로 삼으심 양자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9단계로 흔히 학자들 분류하죠. 8단계나 10단계로 분류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대표적인 구분이 9단계인데 그중에 6번째 단계가 양자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단계부터 6번째 단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지 논리적으로 구분했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때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는 자에게 회개와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는 게 회개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되는 게 신앙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해요? 재판 용어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는 법적인 요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랬죠. 아들, 딸은 양자는 아들, 딸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양자, 자녀 삼으심, 어덥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양자는 어떤 의미인가? 법적 지위다. 앞서 칙느는 법정 용어라 그랬어요. 재판 용어라고 했지만 양자는 법적.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민등록증 나오면 법적으로 국가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적 조건 지위를 얻는 것처럼 양자는 그런 겁니다. 이 양자의 개념은 노마 시대의 개념에 일치해요. 노마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입양을 많이 했죠. 자기 대가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입양을 할 때 삼은 아들을 양자라고도 하지만 자기의 이름도 주고 자기 재산도 주고 다 권리까지 줘요. 그런 게 로마 시대의 뭐라고? 양자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휴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휴스와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휴스가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티데미는 뭐뭐로 삼다, 두다 그런 뜻인데 아들 삼다라는 것이 양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을 삼은 것이 양자죠. 내 자식 친히 낳은 것은 친아들이지만 양자는 남의 자식인데 내 아들을 드린 게 양자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는데 이 자녀는 테크나. 이 테크나는 아이들아라고 표현할 때도 테크나라고 써요. 틱토 나타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는데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양자를 삼으시는가? 자,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이 에도켄 엑수시안인데 이건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양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뭐가 돼요?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을 양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양자의 특권은 뭐냐? 그럼 양자가 되시면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는 거죠. 자,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됨.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아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전부 다 성령이죠. 성령. 예? 아들이 보내신다 해서 아들의 영이에요. 예? 아버지가 보내신다 해서 아버지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내가 생각이 달라지게 만든 거죠. 누가? 내 마음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야.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어? 우리가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15절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게. 자, 두 번째 양자의 특권은 뭐냐? 양자됨을 통해서 믿는 신자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는다. 1번과 2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자, 앞번 1번은 어떤 특권이에요?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2번의 특권은 무슨 특권이에요? 자녀로서 받을 권리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요즘 보면은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로서의 상속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7 자녀이면 또한 무슨 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양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어마어마한 권리죠, 이게. 네? 형용할 수 없는 권리예요. 여러분, 나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감격 때문에. 이런 말씀들. 제가 요즘 미안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맹숭 가르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아멘 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죄송하기도 하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울었는데 왜 그렇겠어요? 성경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절대 잊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한번 꼭 그걸 암송하세요. 저도 옛날 다 암송했어요. 로마서 8장을.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양자의 특권 세 번째. 양자됨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아까 자녀가 됐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죠. 이제는 뭐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된 이게 특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권이 아니라 올가미 같지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축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양자는 칭의처럼, 칭의는 법정 용어였어요. 신분상 변하지요. 그죠?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칭의죠. 양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된 신분상에 변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다고 다 거룩하게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 의인 되었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말투나 내 하는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자, 신분상 변화는 받았지만 아직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거룩하게 변화를 되는 것을 고민해야죠. 그걸 뭐라 그래? 성화라고 하는 거야.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거룩하게 변화하는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그런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 뭐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그렇죠? 나는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 그게 바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지 왕자 그 사례에도 교재도 있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행차하다가 보니까 아들 왕자와 같은 놈이 하나 저 거지 같은 놈이 저렇게 됐다면 시궁창이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저놈을 불러다가 뭘 삼았어요? 왕자로 삼은 거죠. 양자 삼은 거죠. 근데 이놈이 지금 본래 뭐 하던 놈이에요? 거지 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되고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거지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야, 양반 상놈 앞만 숨겨도 다 본세 근본 드러난다. 예? 그러면서 양반답게 살아라. 저 어렸을 때 그래 저희 어머님 그렇게 했어요. 양반이 뭐 어땠느냐. 봐라 어느 날 상놈이 양반 신분증 하나 돈 주고 사가지고 탁 양반 딸이 하고서는 밥상을 받았는데 밥 먹다가 밥상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왜 날아갔을까요? 양반 다리를 하지 않고 늘 살던 놈이 다리 쭉 뻗고 마음대로 살던 놈이 양반인 척하고 달개고 딱 앉았다가 그 다리가 펴져가지고 상에 탁 날아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반답게 살아라. 에? 옛날에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이해가 됐다니까 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배경원 권사님만 이해가 되는가 보잖아.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신분에 걸맞는 요즘 뭐 로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지혜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왕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필요 있어요. 자, 바울의 탄식이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기가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보니까 뭐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허덕이고 있는 존재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양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성화입니다.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 거룩하게 변화됨 그런 뜻이죠. 소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렇게 봅니다. 성화는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의미를 보면 잘라내다, 베어내다, 커트 있죠. 컷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게 카다시가 컷이 영어의 컷이 하기야조나 카다시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뭘 그러면 잘라내는 건가? 잡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떼놓았다. 그러니까 오물투성인 것에서 잘라가지고 우리를 건져놓은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네? 자, 헬라어로는 하기야조인데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 하잖아요. 세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도 우리 거룩한 물이 성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반적인 죄와 구별되어야 돼요. 자, 이는 성화란 하나님에 의해, 자,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누구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세상
죄악의 밖으로 건져내서 잘라내서 구별한 자가 누구다?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건져낸 자로서 살아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 한다. 자, 헬라어 단어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냐면 세상 밖으로, 에크가 뭐냐면 뭐뭐 밖으로예요. 레시아는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존재다. 하나님이 죄악에 있는 자들을 건져서 낸 존재가 누구라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자신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 다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했어요?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도 죽었다 그런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래서 볼까요? 자, 거룩하게 하심의 본질은 뭐냐? 뭘 거룩하게 하는 건가?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출발한다. 이게 성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가지고 심어서 그 씨앗이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새 생명의 원소를 심어줬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달편을 아끼는 게 성화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제가 고백한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이죠. 앞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다음에 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닮기 원하네. 예수 알기도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다 이게 성화를 위한 찬양들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성화는 같이 읽어보시죠.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진행된다.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자, 소명 중생 칭의 양자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에요. 분명해요. 소명 하나님 부르셨죠? 나를 거듭나게 하셨죠? 의인이라고 일컬어줘 주시죠? 양자 삼은 건 다 하나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앞서 2개 빠졌죠? 뭐가 있어요? 회심과 회개와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리스폰스의 반응이라면 인격적 반응이에요. 네? 회개와 신앙은. 그러면 성화는 뭐냐? 여기 보세요. 인간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부단한 어떻게 해요? 노력이라겠죠? 고민들임을 알 수 있어요. 영적 고민이죠. 자, 이게 뭐냐면 혹자는 어느 신학자는 이를 신인협동의 과정으로 해석해요. 그러나 앞서 제가 얘기하죠. 개혁주의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학자들은 신인협동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왜? 그것 자체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 역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는 신인협동 과정을 하고 소개해놨어요. 여기 이 서건태 목사는 이 사람이 또 이게 고리타분한 이게 고려 측 목사인데 이것만 적어놨거든. 그러나 성화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라 그런 말 없어요 여기에. 제가 그걸 걷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신학에 대한 균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재도 제가 그냥 교재만 다 적능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칼날을 갖다 너 지금 같이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느 책은 이라고 써있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혹자를 그렇게 적어놓고 조심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왜? 어떤 신인협동이라는 말은 제가 실제로 총신의 이 조직신학, 교의신학의 소위 뭡니까?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최홍석 교수라고. 이분은 참 훌륭한 인격자예요. 대단한 분인데 제가 이걸 박사과정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신대원 다니고 박사과정 다닐 때 만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를 알아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시 신대원 다닐 때 저의 과정만 400명이었어요. 저 A 클래스 파트만.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까지 하면 200명이 투과돼요 또. 네?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저를 알아본다. 제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알아보고 먼저 인사해. 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 잠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맥주절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제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인 협동 과정으로 일반 보통 조직신학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딱 선을 그어요. 최홍석 교수. 이분이 근본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요. 그건 우리 개혁주의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표현입니다. 물론 단서는 제가 질문할 때 단서냈어요. 주는 물론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조력자로서 그것도 잘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다 적어놓은 표현이 그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바꾼 건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거룩하게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자, 성화는 갈라디아 5장 16, 18절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않냐. 제가 왜 성령이라는 단어에다가만 어떻게 했어요? 고딕으로 해놓은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말고 뒤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있긴 했는데 거기를 안 빼놨잖아.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거야. 아까 신인 협동이라고 그랬지만 성령에 붙들려야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은 육체하고는 반대되죠. 그죠? 그 둘이 서로 대적해. 그러나 너희가 뭘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누구 아래 있어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적.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론이 성령론입니다. 자, 또 봅시다. 성화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이다. 이게 48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아직도 5페이지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버린다. 그 죄의 본성, 타락한 것을 제거하는 행위다. 성화는 적극적으로는 새사람을 덧입는 것. 이게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으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시고 아파여 뭘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가 선고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를 살림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승하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예수와 함께 사는데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봅니다. 자, 성화의 특성이 뭐냐? 성화는 전인적이다. 전인적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총망라한 걸 전인적이라. 성화는 몸과 영과 지성, 감정,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정의를 포함한 것을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없고, 내가 감정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성화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성화라고 할 수 없어. 이게 전인적으로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hon먹게 되기로 하죠. 이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은 전인적이다 이렇게 해석해. 전인적. 예? 사람 몸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전인적이다 그런 겁니다. 성화는 전생애적이다. 아 그래요? 전인적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성화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성화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들어가죠. 몸은 땅에 묻히죠. 그런데 예수 재림하는 날 둘이 연합하죠. 호련이 다 변화되죠.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몸은 땅에 들어가지만 주님의 재림 때 다 우리가 다 변화되죠. 그런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건 인간의 몸, 냄새나는 몸이에요.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뭐요? 변화시키려. 누가? 예수님이. 예? 그런 겁니다. 자, 성화의 선행. 자, 성화와 선행은 뭐냐?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고 선행은 뭐냐? 성화의 열매다. 그런 겁니다. 자, 선행은 거듭남을 위해서 배제돼요. 자, 선행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무슨 구원가요?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구원관이지만 그래서 선행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하죠. 배제되나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꼭 필요하다. 왜?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네. 그러니까 선행은 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좀 먹지는 마시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5장 16절에 뭐라고 하면 빛인데 빛이 어떻게 이같이 사람에게 너희 빛을 비춰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선행을 행해야 된다. 자, 선행은 상급과요. 선행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나 상급하고는 연결이 돼요. 상급은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남한테 더 하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상급이에요. 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눌러 넘치도 안겨주시오. 그런 선행들은 상급하고 연결된다. 자, 선행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본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 베풀어요? 선행에 대한 상을 주신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자기의 관이 있다면 면류관이죠. 이게 옛날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은 관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을 23년 장로들이 지금 머리에 뭐가 쓰고 있어요?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야. 상을 받았다는 거지.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덕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